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돈이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요즘은 그 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신분이나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이제 자신이 망가져도 돈만 된다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엽기적인 행동으로 또는 뭐 이상한 먹방으로 관심을 끌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간에 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비유까지 들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는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이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음을 재촉해서 시체들을 치워주시오. 나무에 달린 채로 내버려 두게 하지 말고 치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이 속옷은 그래도 입혀드렸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 십자가형은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겨서 수치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게 한 후에 나무에 달린 채로,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심지어 오래까지 죽지 않는 사람은 며칠씩이나 이 나무에 달린 채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좀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햄머를 가지고요 다리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 뼈가 골절이 되면서 살을 찢고 나와서 과다출혈로 쇼크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죽게 한 후에 이제 해만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준비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러요.
그리고 해만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하나씩 꺾는데,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군인 하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34절에서 보듯이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찌르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의 흐름이 좀 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태도로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시고, 좀 이 말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오히려 35절은 좀 빠지는 게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더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이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직접 목격했고 또 너희에게 증언한다, 참이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걸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 내 증언의 목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흐름을 끊어버려요. 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건데, 왜 예수님 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참이라는 것과 이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요한이 강조하느냐? 여기에는 이 당시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둘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쪼개서 보는데,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런 물질이라는 악한 것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은 참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매끄러운 글이야, 정말 요한이 글 잘 썼어, 여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리로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장시키고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글을 내가 얼마나 잘 써가지고 읽는 사람들도 이 문맥이 굉장히 매끄럽고, 야, 글을 정말 요한은 잘 썼네, 감탄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요한의 이 문체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사실 화려하게 여러분들의 이 귀와 마음을 다 사로잡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든지 올라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것이구나, 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참 흐름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지, 이런 목적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지주의나 이 요한의 의도는 이제 이쯤이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정말 잡아 끌고 싶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군인들이
성경을 이루려고 의도하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 없다, 빌라도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총독이 그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 명령을 수행한 것밖에는 다른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다리를 해머로 찍어도 다리 뼈가 살을 찢고 나와서 피가 터져 나와도 이런 것에 무덤덤해진 아주 잔혹한 군인들의 그냥 무심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하고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출애굽기와 시편과 그리고 그들이 찌른 자를 버리라는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한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뒤에서 보겠지만 악한 요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보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악랄함을 아무리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내뱉고 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창조와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악인도 없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우리 삶을 뒤흔들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룰 뿐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 성도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드러나고 보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바르게 잘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예가 되는 인물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초대 왕으로, 이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얹어 놓은 키, 그죠? 용모로도 용사로서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울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누렸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왕인 아각을 살려놓고 명분이야 하나님께 제사한다. 말만 그렇죠, 사실은. 살찐 짐승들, 기름진 짐승들 다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다윗은 아주 얼굴이 붉은 미소년, 요즘 치면 그 BTS의 지민이? 별로 감동이 없네.
이젠 BTS도 한물 간 거야? 그런 미소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용사라야 돼요. 이 사람 보기에 저래가지고 뭐 쓸데 있을까? 아버지조차도 그냥 목장에 양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양을 치게 한 아버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아들. 이웃은 고사하고 아버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아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자질들을 보면요, 집에서 막내예요. 용사답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이 시대에 별로 두각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주목을 안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내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높이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예표할 정도의 인물로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자,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이 버려야 할 태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선과 이율배반을 버려야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기준 버리라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자. 자, 앞서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까지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고 시체 처리를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과 관련된 요구예요.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요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밤새 내버려 두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된 표지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 이걸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시체가 나무에 달린 채로 방치되는 거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 처리를 잘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들은 말씀에 주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잘 기억해서 잘 지키려고 했던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려고 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이 정작 그 말씀이 율법이 예고한 분이 오셨을 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표적들이라고 부르죠. 그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 배불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아니냐. 설명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셨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율법이 예고하고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가 처음 이런 악랄함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요구할 때에도 그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유월절 음식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먹기 위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갈 때 관정에도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집안에다가 무덤이나 이런 걸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시체와 접촉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정에 노출될까 봐, 유월절 음식 못 먹을까 봐 그들은 빌라도 관정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위선이 아니면 뭔가요? 이율배반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말씀을 그렇게 주의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작 말씀의 중심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보면 외모라든지 신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이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호칭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 호칭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례로 하나님 백성된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신경 쓴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위선과 이율배반적인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위선과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언제 고개를 본격적으로 잘 들게 되느냐 하면 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때입니다. 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보다 더 거룩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쉬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자주 격돌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정의를 좀 잘 내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지고 우리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우리 거룩함 그거 쓰레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습니까? 범법자들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들으시고는 칼같이 응수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계명 가지고 율법을 깨뜨리는 진짜 범법자들이다. 위선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모님께 드려가지고 공경할 만한 음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자, 5계명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께 음식을 드려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르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만 해버리면 하나님께 안 바쳐도 돼요. 실제로 말로만 그냥 고르반 외쳐버리면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안 바쳐도 돼요.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장로들이 해석한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율법의 수호자들이다. 실제로는 5계명 완전히 깨뜨려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데, 그들만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깨끗함이고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상관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게 진짜 거룩함이고 깨끗함인가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돌아가는 일이 이상해져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부모님과도 이야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믿는 부모님이라도. 한 사람은 죽어야 되더라고요. 저 말고 그 한 분은 돌아가셔야 그 분노가 좀 꺾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 잡은 분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당시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악을 다 징벌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세에 복종해라. 도대체 나라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걱정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걱정인가요? 무슨 거룩함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창녀들을 보시면서요, 세리들을 보시면서, 이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왜곡된 일이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 가는 겁니다. 요번에 뉴스를 하나 읽다가 보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47만 명의 유전자 샘플을 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동성애 유전자 이런 거 없대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본성의 왜곡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쫓아내야 됩니까?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요즘에 겁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지지 발언한 적도 없어요. 동성애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댓글 달리는 걸 보니까 동성애 지지자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룩함인가요? 주님이 용납하실 사람을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성 그어버려요. 이 결국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상관없어요. 내 기준.
여러분,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시대를 초래했습니까? 평강이 사라져버린 시대. 40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했다가 평강이 사라져버린 시대. 무엇이 거룩함인가요? 무엇이 깨끗함인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거룩합니다. 예, 긴 말을 이렇게 잘 따라하시다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거룩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기준이 되는 성경 잘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잘못 배우면 바리새인들처럼 흘러가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서야 할 적극적인 태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정직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부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38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을 보여주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이죠. 자,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8절에서 소개하듯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은위했던, 자기 정체를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제자이지 않은 척.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 말이 기록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숨지 않고 나왔던 이 자체가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낙인 찍힌 예수에게 나아온다. 자기도 그 저주받은 자를,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힌 자를 추종한다. 이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동이에요.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본래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시체를 가족도 함부로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그 일반 잡범들을 처리하는 사형 틀이 아니고 국사범급.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이런 짓을 저지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형을 당한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국사범급들, 우리로 치면 정치범들이라든지 이런 중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시체는 까마귀 밥이 되도록 내던져버려요.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던져버려요. 가족도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다가, 자, 그리고 빌라도가 이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걸 선언했습니까? 예수님의 무죄 사실을 3번이나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못 찾아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또 한 사람 거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자, 이 니고데모는
요한의 설명을 보면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의 랍비이고 존귀한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 낮이라는 게 그냥 막 그 시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도 보여줘요. 랍비였고 공회원이었지만 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중간에 다른 설명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이 두 사람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낙인을 예수님께 찍어놨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회에 있던 두 사람이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의 모습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관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이 표적의 책에서 보여주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한때 그들도 이런 책망받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한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지금 이들은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었으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언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로 선언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으로서 선언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제자들을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밖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바꿔서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거짓말은 1도 안 하는 흠없이 항상 참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기준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싶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기준 가지고 정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잔혹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예를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죽을 쑤는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죽 쑤셨대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만은 상처받아요. 그럴 때는 죽 좀 써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 위로를 받고 더 잘 준비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흉터가 얼굴에 있어가지고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흉터만 없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그 얼굴 흉터만 없었더라면 진짜
보기 좋았을 텐데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정직한 겁니까? 잔인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거짓말이었어요.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 앞에 완전히 서고 싶어도 절대로 말씀 앞에 완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님의 기준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돌아설 때 죄의 유혹이 고개를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거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당장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자, 골고다에 혹시 보이나요? 요한복음 19장 읽으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에 그 골고다에 베드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남자들은 모조리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아무도 그 외에는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뭐라고 전날 밤에 만찬 자리에서 큰 소리 쳤나요? 다른 사람들 다 추를 버려도 주님이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는 것, 무슨 버리기는커녕 주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사람이 골고다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다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를 붙들고 후회하지 말고 그 후회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롭게 출발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힘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넘어질지라도 순종하려고 중심을 잡고 넘어졌을 때에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그 말씀의 길로 다시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완전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정직한 태도.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비록 과거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체를 숨겼으나 그러나 십자가 앞에 돌이켜서 자신의 행동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세상이 뒤집혀지고 온갖 이 환란이 벌어지고 악인들이 불의로 세상을 다 뒤덮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할 태도, 의성과 이율배반이라고 했죠. 내 기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정직한 태도로 돌이켜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453장 주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